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갈보리산을 통과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일 하면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왜냐? 내가 남은 것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위일성회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름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면 너희는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을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이 감람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면 죽인다는데 모였어요. 왜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 반드시 되어져야 될 주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래 보자. 서로 손잡고 하나 되자. 뭐 이렇게 여의동 힘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나가자, 이기자, 막 일 안 해도 어떻게 되냐?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은 뭐냐?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막 이 눈 맞추고 막 같이 회의하고 막 해보자 그러고 눈빛 보내고 화이팅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같고 우리가 부름받은 절대자에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절대 계획 안에 우리의 만남을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너가 나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중요한 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따라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내 인생에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따 저기 나가서 아까 나한테 중요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안 돼. 그 말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냐? 이번에 핵심의 키워드가 뭐죠? 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학의 절대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의 일심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대학 절대 제자의 일심. 이번에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일심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일심하자, 한마음을 갖자, 원리스 하자 그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일심에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죠. 그리고 일심이 되는 대상, 그리고 일심의 방법. 조금 전에 제가 간추려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도 있었어도 성경과 교회사 보면 세계를 뒤집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자, 우리가 일심의 이유와 방법과 대상을 갖습니까? 일심 되어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의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슈와 어떤 슬로건을 내놓고 함께 해보자고 소리를 지르고 또 표를 세서 붙이고 프랭카드를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잡음이나 그러냐? 복음 못 깨닫았다. 맞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영적 문제가 많아졌다. 맞아요. 자기 것이 강하게다. 맞다. 맞아요.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 맞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을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딱 얘기하면 뭐냐? 신앙의 목적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고 복음의 유일성의 해답을 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유라 그래요. 저는 치유란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치유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왜냐? 복음 발견하면 치유되어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정말로 발견해버리면 뭐냐? 다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래 유일성이 딱 보여요. 목표, 이유, 방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들이 감람산에 받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이 비밀을 발견해버리면 원리스 아내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답의 완전한 복음적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성령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느 놈이 막겠습니까? 로마? 못 막아요. 바벨론? 못 막아요. 아수르? 못 막아요. 블레셋? 코피납니다. 이해됩니까? 아람?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답 가진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증인을 보였던 사람들이 뭐죠?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종교인들의 결국 신앙 목적은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뭐가 전부입니까? 첫째는 나요, 내가 전부요. 두 번째는 돈이 전부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내가 출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나에게 있고 돈에 있고, 결국은 사람들 얘기한 거 보면요, 돈 문제로 다투더라고요. 갈등이 왜 나오냐? 돈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은 갈등을 주는 게 돈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누구한테 잘 보일 수 있고, 또 이게 자기가 좀 입지가 좀 든든해질 수 있고, 뭐 여기에서 가장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나밖에 안 보여. 조금 이제 세속적이 되면 돈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출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가 안 됩니까? 성령과 하나 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계없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렘넌트들을, 이 비밀을 깨달은 렘넌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꿈나무를 들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결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결단의 은혜와 도전의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의 용기를 회복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세상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뭐 해도 뭐가 안 됩니까? 원리스가 안 돼요. 반드시 복음적 비전을 가지고 원리스만 되어버리면 뭐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원리스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중요한 일 절대 못 한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가 되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이 일로 원리스하면 그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스, 정말로 절대제자의 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장시대와 노예시대. 족장시대는 첫째 뭐냐, 족장시대의 핵심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 족장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또 그 전에 노아 같은 사람들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족장시대. 그런데 요셉이 뭐 가지고 있었냐? 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엄마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형들이 왕따시키고 가정생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꿈 사건 아닙니까? 꿈쟁이라고 했잖아요, 형들이. 그것 때문에 또 더 미워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족장시대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맞죠? 노예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또 감옥에 가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려 해서 뿐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죄 범죄치 아니었는데 왜 나를 감옥에 엽니까? 저 잉크 잘하고 은큼한 여자를 하나님 혼내주시고 내 결백함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합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뭘 봤냐?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됩니까? 보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일심이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요셉인데 두 번째는 노예시대 아닙니까? 노예시대는 누구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 노예시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냐?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방되지 않는데 뭐냐? 피 바를 때 해방돼요. 우리가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다. 결국은 이들이 언제 빠져나왔냐?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집에 뭐 바를 때? 피 바를, 양의 피 바를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왜 하필이면 피냐?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답 아닙니까? 아멘? 예. 어떠냐? 결국은 뭐냐? 바로와의 싸움 같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대상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맞습니까? 유일성의 유일,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맞습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피입니다. 피. 이것과 뭐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기적이 벌어졌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혹시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가정 여건이, 또 환경이, 또 학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만나고 그것과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 지역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 덕평에 가면 그 청강대 알아요? 청강대라고 있는데 청강생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청강대인가 뭔가 대학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처음엔 대학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요, 애들이요, 여러분처럼 똑똑히 안 생겼고 약간 비슷해 흐물흐물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리고 맨날 그쪽에 이제 나가보면요, 소주집만 많아요. 공부도 모든 것들이 맨날 모여갖고 거의 있는 애들 보면요, 만화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그림 잘 그리는 애들 거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서울에도 유명한 이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애가 여기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그 아가 공부 못하는 것 같구나. 아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뭐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 아가야 이번에 그 만화 있잖아요, 웹툰? 그 만화 그걸 그래갖고 올렸는데 계약금을 3년 계약해가지고 계약금을 1억 받았대요. 무엇이라? 계약금을 1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더래요. 계약금 1억 받았다고. 오. 아니, 이런 학교에서도 1억이나 준 데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랬다니까. 맞아. 그 학교 앞에 커피 마시면서. 와, 참, 기적이 벌어졌네. 그래 말이야. 나는 이상한 데 있는데 간다는 게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야가야, 지금 엄마, 아버지도 신앙생활 안 한대요.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산대요. 신앙생활은 하겠죠. 교회는 가끔 다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11조 한다 그러니까 저 아빠는 못 하겠대요. 근데 이 아가 11조를 했대요. 고민을 하더니 1억을 받으라고 해서 나 속을 했어요. 이런 학교 같지 않은 데서도 무슨 이런 학교에 애들 작품을 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형님, 이 학교 한번 가봅시다. 그거 있어도 그 학교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하도 득평 많이 다니면서 둘이 저 위에까지 한참 1시간 반쯤 시간이 남아갖고 거기 1시간쯤 이제 돌았어요. 그러면서 외형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어디든 뭐가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는 수준이 있어도 그 이상한 학교에서도 이 모건대 정도만 돼도요, 그 학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충대생들 와 계실 텐데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가방끈 길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과 원리스 되느냐, 그 일로 하나 되느냐,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이게 되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그러면 원리스라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만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번에 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냐면, 강사단 메시지 때 목사님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강사단 메시지는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있대요.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우리 랩런트들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말짱 꽝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예.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교회와 소통돼야 돼요. 예. 그리고 전체,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대학이라면 대학의 시스템, 이것과 소통돼야 돼요. 나름대로 사역하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세우셨죠.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섬겨 있는 교회는 로컬 처치. 이 모임은 뭐냐? 파라처치.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와 소통되고 전체와 소통되고. 아멘?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 메시지와 강단과 소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과 소통이 돼요. 이것과 맞지 않으면요, 훌륭할수록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뛰어날수록 뭐가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영원한 어떤 시스템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대학생답게 이 비밀 앞에 딱 어떤 것을 유추해내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 시대, 포로 시대. 네. 전쟁 시대는 누구였냐? 사무엘. 특히 다윗, 히스기야.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예, 아람 군대가 그렇게도 괴롭히는데, 우리 잘 아는 아수르가 그렇게도 못 살게 하는데, 그럴 때 진짜 승리했던 것이 뭐냐? 미스바 운동 아시잖아요. 다윗 때 이 블레셋 골리앗을 꺾은 사건부터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소통이 되고, 특히 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언약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미스바 운동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회복하는 그 회개 운동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죄를 뉘우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뉘우친다는 말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도 깨끗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바리새인처럼 망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그 정결하고 거룩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 이 작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잘났고 그래서 게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민족이요. 그래야 여호와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작기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포로 시대에는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누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아는 얘기죠? 거기다가 우리 에스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포로가 됐습니까? 거기에서 쉽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이거요. 왕이 호를 안 내서 죽어도 좋다 이거요. 뭐밖에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실 일, 무엇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셨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큰 교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방향 맞춰버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기능과 학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학교에 있어도, 그래서 청강대에서도, 청강대는 무시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걸 가져서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면 원리스가 되어지면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대전 지역과 이 시대의 대학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주역으로 선두주자로 선구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석국시대입니다. 석국 얘기하면 로마를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 우리 주님은 뭘 확인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19절까지죠.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말은 20절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아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각 자기들의 동기, 각각 자기들의 신앙 색깔, 신앙의 목적이 여호와께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지 않아. 신앙의 목적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에 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못 빠져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 에레미야라, 세례요한이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이러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다시 말하면 속국에서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갖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저 이방인들 싹 때려 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만 살게 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저것들은 짐승 같은 것들은 왜 다 언제 다 죽이게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예수만 그리스도만 해답이며 여호와만 참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거의 다 내 중심, 내 민족 중심, 이해되십니까? 돈 중심, 축세 중심.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고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비밀을,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에 속아있는 도저히 교권들과 일반 교회들도 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고 회개 안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회개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뭐냐? 창세기 3장을 발견했고 그 본질을 창세기 6장을 발견하고 11장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발견하고 정말로 12가지 문제와 12가지 정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하여서 뭐 다른 거 아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로 하나가 되도록. 악령 들리는 것들은요, 영적 문제 있고 막 그 갈등 많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또 이렇게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거 뭡니까? 신비주의, 기복주의, 무속주의, 육신주의, 여기에서 못 빠져는 어쩐 데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아니냐? 원리스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심 될 수가 없어요. 나만 혼자 일심이고 그거는 뭐죠? 돈키호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일명 또라이로 하랍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일본말로 얘기하면 빠가야로 아닙니까? 영어로 얘기할까요? 나는 여러 가지 나라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꽤 그래도요, 한두 마디씩 해서 그렇지, 많이 알아요. 세계만.
빠가야로 내지는 뭐요? 크레이지보이. 그거 이제 전 세계 통용어는 뭐냐? 돈키호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일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질 회복인 주권자이신 여호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심이라 한다. 아멘? 나만이 갖고 있는 일심, 그거는요, 좋은 방향으로 돼 있다. 그래도요, 뭐죠, 그게? 플라톤 얘기는 동구르상 아닙니까? 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뭐 이데아 어떤 그런 거, 그것 가지고는요, 흑암 안 꺾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중요한 거, 사도행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입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모이고 여기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정도 수 가지고는요, 이 정도 수만 있으면요, 정말로 대전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 전국 400개, 세계 2만 개 대학에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의 일이 우리의 진짜 기능과 전공과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어떤 학업과 우리의 어떤 상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되어질 당위성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성령의 역사와 아이디어와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이 차별되게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봐버려야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도전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막 했더니 역사 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 언제 나오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이 일로 원리스된 겁니다. 조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면 열심히 했더니 됐다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러잖아요. 간증한 거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다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이지. 아멘? 여러분, 내가 뭐라고 좀 제가요, 무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예리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의 새로운 진짜 성경적 복음적 간증을요 새롭게 쓸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물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지금 이 목사님이 서론으로도 말씀드렸고 결론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요 세계 교회를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청합니까? 세계 교회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도행전 보면 13장, 16장, 19장으로. 틀림없어요. 나는 이 말에 정말로 동감하고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11조 해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11조 하면 축복에 주냐 안 주냐 하나님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11조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교회가 많아야지 밖에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11조도 모르는 것들이 밖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진짜 부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한국도 봐도 대부들, 거부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럼 뭐냐? 틀렸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다면 틀린 거예요. 뭐가? 교회가 틀린 거예요. 누가 틀린 겁니까?
미안합니다. 한국 교회 신학이 틀린 거예요. 신학이 틀렸다면 좀 이상하지만 한국 교회 강단이 틀린 거예요. 누가 틀렸습니까? 주의 종양반들이 틀린 거예요. 대학 현장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뭡니까? 11조는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사단이 꺾이는 것은 뭐밖에 없냐? 복음뿐이라니까. 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해. 복음 따라 해놓고 이래야 복 받고 저래야 복 받고 이랬더니 복이 오고 저랬더니 부자가 되고 자꾸 그렇게 돌아갑니다. 육신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결론을 자꾸 그렇게 맺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잘 얘기해놓고 다음에는 왜냐? 뿌리 각인이 안 되고 방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개혁이 되어오는 그걸 보고 종교 개혁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흐름을 바꿔버려라. 이 목사님 자꾸 얘기하죠. 왜 흐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뭡니까? 랩넌트가 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키입니다. 아멘? 진짜 사명을 갖게 되길 바라고 1000명을 갖게 되길 바라고 반드시 되어져야 될 소명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목표를 진짜 기도 제목을 진짜 담대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자, 11조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수님을 입장 곤란하게 예수님을요 법으로 몰아서 죽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법에서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이사법에 걸리고 로마 황제 로마법에 걸리고 그래가 죽이려고요.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얘기해요. 예수님이 동전 내놔봐라. 누구 그려 가이사 그림이 그려졌다. 가이사 그림 그려졌잖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슨 말이냐? 가이사가 주인이지 않냐? 황제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냐? 여호와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너희 주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너희 주가 여호와가 됐냐? 아버지가 이제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냐? 우리의 주인이 절대 주권자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가 창세전부터 부르신 이가 여호와냐? 너희 주가 정말 여호와냐? 주권자가 여호와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고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존재 이유가 있고 정체성을 발견했냐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거 되냐? 그러니까 그거 된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는 여호와에게서는 여호와에게로 복음으로 되어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맞습니까? 새로운 고백 이것이 되어질 때 복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뭐죠? 가난과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인 겁니다. 사단 꺾이지 않고는 절대 율법적인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봉사와 어떤 분량을 가지고는 흑암 안 꺾인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맞으면 아멘. 세계교회 거의 복받아라 막 이러면 하고 이래 축복받고 이래 갖고 역사인하고 간증자들에게 누구 이렇게 하고 교회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고 맞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거지로 만들어놨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러면 잘되고 그러면 잘되는 거 복받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출세 성공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기복주의, 육신주의, 신비주의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인지 이유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대상 목적이 뭔지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이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년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주역이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그러십시오.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12가지 문제, 12문화 정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결론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나라도 하자 이거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자. 나라도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다 그렇게 변질됐어도 나라도 이 시대를 뭐 해야 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라도 교회를 살리고, 예, 진짜 이 말은 되어지는 부흥, 이건 제가 결론을 드린 겁니다.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라도 참 복음의 능력과 목적과 방법과 내용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함과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걸 찬양합니다. 응답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응답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여 주시어서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소통되며 그 능력을 통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치유하며 교회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부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정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대학 절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스템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엇타갑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